문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 지금 두 중인과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오늘 낮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말 그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빠르고 극단적이고 자극적이고 굉장히 변화가 빨리빨리 되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보가 어두우면, 정보를 모르면 모른 만큼 사람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해서 정보를 모르면 당한다. 재밌는 사실은 누가 보물선을 발견했다 그랬죠. 보물선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사람들이 혹 해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비트코인, 돈은 돈인데 형식 없는 돈, 가상화폐, 그래서 있지도 않는 돈을 가상화폐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막 해나가니까 사람들 거기에 목숨을 걸고 투자하잖아요. 자, 그러면 가상화폐만 있느냐? 가상현실도 이제 만들어지고요, 가상천국도 있고 가상지옥도 있고,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짜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가짜 인조인간을 만들어내고요, 자동차도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는 말로 다 해요. 자동차가 자기가 직접 운전 안 해요. 알아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책 보고 가면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딱 입력시키면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 조절, 차가 끼어들면 멈추고 양보하고 알아서 브레이크 잡아주고, 도착할 때까지 에어컨 틀고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면서 갈 수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사람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마지막 말세 때 중요한 징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재림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는 일어납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된다. 할렐루야. 웬만한 데는 복음이 다 전파됐고 소문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등장하는데 할렐루야 해야지. 왜? 적그리스도가 좋아서 할렐루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믿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땅끝까지 다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결 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능력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현장에서 나타나게 전할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때 마지막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중인의 영성, 두 중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말세의 사건들을 최종 목적지 큰 길을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될 작은 길들이 있어요. 작은 길도 있고 작은 마을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케냐 마사이에 가니까요, 마사이 마을 거기만 가도 사람들이, 그 마사이족 사람들이 굉장히 재래식 소똥으로 만든 집이 있는데, 그 소똥집 안에서도 뭐예요? 옷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불을 비벼서 피우는데, 그 사람들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옷은 다 떨어진 것도 입고 있는데 안에서 핸드폰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교환하고 있어요. 소 몰면서 이리야, 어디 가니? 학교 갑니다. 근데 핸드폰 보면서 가요. 소몰이 하면서. 마사이족들이 소를 몰면서, 집은 재래식 집 안에서 땅바닥에서 사는데요, 오토바이 다 가지고 있고요, 어떤 집은 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은 재래식 집에서 사는 거예요. 웬만하면 핸드폰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학교 갈 때는 교복으로 쫙 갈아입고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를 통해서 조금씩 알려주시긴 하는데, 이걸 또 귀신이 또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귀신이 알도록 역사하실까요? 계시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것들은 약간씩 흘려. 하나님께서 흘리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때로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 헛다리 짚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것들을 약간씩 흘려요. 그럼 귀신은 어떻게 해? 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이야, 욥기 1장 2장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꼭 몰라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동방에서 그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자랑을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그런 말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대들다가 천사가 귀신이 됐으니까 그 기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지, 악하게 사단의 종으로 쓰임 받으면 그 당사자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마귀의 생각, 마귀의 앞잡이, 마귀가 좋아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기질,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 마귀가 좋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우리가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쪽으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성질 나면 그냥 퍼버리고 성질 내버리고 욕하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께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절대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삭막한 그대로, 죄를 지은 그대로 끝까지 이를 부들부들 깔면서 인생 종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를 24시간 감시해요. 내가 슬럼프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내가 기분이 좋은지 상쾌한지 상쾌하지 않는지, 뭔가 뚱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짜증나고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린 거 마귀도 딱 알고요. 기분이 좋으면 안 좋게 만들고, 기분이 안 좋으면 더 안 좋게 만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신대, 그렇지, 성경을 보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하지만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게 되고 돈 버는 일에 신경 안 쓰게 되고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헛다리 짚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신 분은 알죠? 신옥주라는 여자가 장로교 신학했어요. 그 여자가 목사예요. 근데 인터넷 설교로 유명해졌어. 인터넷 설교로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음료야, 음료. 하나님의 은사 받은 자,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영적으로 사는 자들 완전히 변질시켜서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그냥 어느 목사가 나가서 설교한다, 야 은혜스럽다, 그것이 전부로 알면 곤란해요. 큰일 납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언 은사 끝났다, 사도행전의 역사 끝났다, 이런 미친 소리하고 궤변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11조 할 필요 없다, 주일성수 할 필요 없다, 방언하지 말라, 이거는 알아듣도 못한 말 하면 무슨 소용이냐.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언을 떠르르르 방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대화할 때 일반적인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방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방언 은사예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방언하는 것을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그러면 방언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통역의 은사는 웬만해서 안 받게 돼요. 웬만큼 기도를 깊이 하고 웬만큼 사모해서 통역 은사는 잘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역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행실과 그 사람이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 그 사람의 교회덕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 이것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통역 은사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하지마, 방언하지마, 이거는 정말 초보자도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한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방언하던 사람들이 그 여자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하지 못하게 하는 궤변의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확 열버져요. 미혹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교회로 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아니지, 그 교족에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욕하거나 그러면 가서 또 부셔버려. 상대방 교회 가서 그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가서 때려 부수고 이러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성질도 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그렇죠? 만약에 최삼경 목사가 우리를 욕하고 나를 이단이라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죄놈의 교회 다 갑시다, 몽둥이 들고 갑시다, 가서 그 교회 가서 다 막 부수고 두들고 패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가짜야. 가짜라니까. 물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서 기도할 수 있고 으쌰으쌰 할 수 있어요. 불의를 봤을 때, 정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했을 때 우리가 총대를 메고 충혈하면서 할 수 있어. 그러나 두들겨 부수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는 안 돼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짜야.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도 그럴 수가 있어요. 화도 낼 수 있고 부부싸움도 할 수 있고 막 욕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신앙 양심이 찔리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목사인데 성도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지? 이건 아니야.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아요. 특히 성령 회방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100% 가요. 100%. 근데 또 성령 회방죄는 또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성령 회방죄는 우리가 속으로 저 사람 저런 짓 하면 위험한데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당신은 성령 회방죄야, 당신은 지옥 가, 이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거스린다면, 거듭거듭 거스린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회방죄에 걸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거기가 이 지상의 마지막 도피자가 어디냐?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섬이야. 피지섬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집단 농장을 하고 거기서 농사 지은 걸로 최선을 다해서 양식을 저축하고, 아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피지섬이 안 가겠어요? 공중에서 땅에서 바닷속을 다 감시하는데, 땅에서 기어다니는 버러지 생물 하나하나까지도 다 감시하는데 마지막 때 지금 열차가 1200km를 돌파하는 이런 열차를 개발해 버렸는데, 전 세계가 이제 일일 교통권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침은 일본에 가서, 아니 일본 너무 가까워, 아침은 인도네시아 가서 먹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에 가서 망고 빙수 먹고, 망고 빙수, 망고 빙수. 점심때는 미국으로 가서 텍사스 티본 스테이크를 썰어서 먹는. 야, 영국이 어디 맛있게 한다더라, 영국 가자. 30분 만에 영국 가는 게 또 개발될 거야. 영국 탁 가서 템즈강 옆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 템즈강에 저 보트를 타고, 거기서 또 선상에 레스토랑 착 쓸면서 그거 먹다가 너무 지겨워. 그럼 어디로 가? 이탈리아로 10분 만에 이탈리아로 가서 피자를 먹는. 피자, 이탈리안 빈대떡, 설사 많이 하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 피자 먹으니까 또 아이고, 아니야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다시 한국 가자. 그래서 그냥 1시간 만에 이탈리아에서 그냥 한국까지 와가지고 해물작탕, 골뱅이, 번데기, 오징어 구워 먹고,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야, 다시 심심하다 러시아로 가자. 러시아 모스크바로 그냥 중국 가자. 중국의 북경에 북경 요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자매가 북경 요리를 해줬는데 세상에 임금님이, 황제가 먹는 그런 거래요. 야, 북경의 양고기가
샤브샤브로 나와 양고기가. 근데 이게 소고기보다도 더 달고 소고기보다 더 부드러운 거예요. 이걸 계속 했는데 내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조금 먹었어요. 너무 미안하게도. 샤브샤브를 먹는데 양고기가 빨간 쇠고기보다, 쇠고기 저 차돌비보다 더 얇게 해가지고 종이축보다도 더 얇게 썰어가지고 나오는데요. 야, 내가 옆에 나는 내가 제일 많이 먹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호일 집사가 우리 사람 띵홍와 한다 해. 그러니까 크리스 준사가 또 무슨 소리 하냐 해. 내가 더 잘 먹는다 해. 눈들 막 그러니까 무슨 소리. 이런 것은 여자들이 많이 먹어. 사모님 눈알이 튀어나오면서 막 그래서 살이 쪄서 저렇게 살이 안 빠진다 해. 회개하라 해. 본인은 부었다 그러는데 내가 보면 많이 쪘어요. 막 캐면 사모님을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매일매일 누가 뭘 발명하고 누가 뭘 발명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피즈섬에 가서 도피점 만든다고요? 얼마 못 가. 성경 해석 잘못한 거, 종말에 대한 계시 잘못 받은 거 헛다리 짚혀요. 헛다리 짚혀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확 와. 말씀 듣고 확 오면 방언하지 마, 방언하지 마. 말씀 강해, 말씀 강해, 강해만 해, 강해 설교. 그래가지고 은사 받은 것도 다 잘라버리고 그냥 농사지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데 알고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야.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자기가 미혹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당한다. 지금은 고등 사기꾼이 더 많아요. 성경을 가르쳐도 성경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권 챙겨, 여권 챙겨. 여차면 튀어버려야지. 내가 바보다. 아파트 빼서 다 바쳤어. 뭐 빼서 다 갖다 쳤어. 다 갖다 바치고 다. 그래서 여기가 지상낙원이고 여기가 도피천지고 다 털어서 거기 왔는데 알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아니야.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일하다가 옆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들통이 났네. 우리 교회 출신 박지영 집사도 그래서 글로 가버린 거예요. 가정은 다 깨져버리고 내가 아무리 권면해도 안 돼요. 집사님 3번은 내가 잡습니다. 아들이 군에 갔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는 것 보고 아들이 군에 갔다 왔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아들을 붙잡았는데 아들이 군에 가서 왔다 보니까 가정이 깨져버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가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가고 진짜 은혜스러운 교회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또 갈라지고 부부가 또 마찰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됐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당신이 잘못됐어. 그러다가 또 가정이 또 깨지고 딸은 엄마 따라가고 아들은 휴가 갔다 나와보니까 이거 가정 완전히 개판나고. 휴가 받아서 나한테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만약에 주님의 교회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나오면 이렇게 미혹이 돼서 목사님 좀 잡아주시지. 그래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붙잡았는데 내 말은 가짜로 들리고 주변에서 미혹한 사람 어디 가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책임이 크다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이야기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누가 또 어디 전주에서 또 집사로 있다가 전주에 가서 또 목사님께서 또 개척했대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자식들을 흉악시키는 자기 세계에서 자기 엄마가 제일 신령하대. 거기 또 갔어. 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해 주는데 눈을 뒤집어 까면서 무당처럼 기도하는 거야. 자기 딸의 귀신이 더 들려와 버렸네. 그래서 또 와서 귀신 쫓아내주고 회복시키는데 또 한두 달 있다가 좀이 쑤셔서도 못 견뎌요. 또 나갔어. 두 번, 세 번까지 또 다시 왔어요. 집사님 정신 차리셔. 내가 안 믿어져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속은 거야? 나한테 속은 거야 집사님? 그럼 다른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지옥 가도 싸. 선택은 집사님이 알았어요. 결국에는 나갔어요. 간다고 가는 게 지독한 사이비한테 걸릴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지상낙원, 마지막 도피처, 피지, 거기서 협동농장에서 일하다가 막 쥐어패고 여권 가지고 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도 없어 다 떨어져 다 차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것 같으니까 여권 다 뺏어가지고 그 안에서 감금 생활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지켜 막 쥐어패고 거기에 간 부모들이 자식들이 친척들이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고발했는데 마침 그 여자 교주가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잡았어요.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타, 집단 구타. 그러면 5대양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아가야 동산처럼 나중에 집단으로 자살해서 죽여버리기도 하고요. 안매장 시켜버려.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그래요. 성도라는 사람이 미혹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 재산이 큰아들 형님한테 다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리침작으로 아버지한테 달라붙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미리 좀 내 건강할 때 내가 젊을 때 아버지 재산 좀 빨리 나눠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먼 곳에서 장사를 잘해서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대박을 치고 오겠습니다. 하도 졸르니까 아버지가 줘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다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가서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밖을 내다보 이제나 저제나 나중에 밤 거기서 아들이 거지가 돼서 그러잖아요. 아들을 달려나가서 깨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막 잔치를 하잖아요. 하루 온종일 바깥에 나가서 짐승처럼 일하는 큰아들은 집에 와보니까 막 집안에서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동생 이놈의 새끼가 그냥 아버지 재산을 반토막 낸 이놈이 죽다 살아왔는데 막 아버지가 막 잔치해 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죽도록 일만 시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허랑방탕에 쓰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하네.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뭔 비유입니까? 탕자가 두 명이야. 탕자가 두 명.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아버지 심정을 모르던 큰아들 탕자, 집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아버린 탕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버지 뜻을 모르면 집안이 탕자가 될 수 있고요, 집 밖으로 나가서 폐가 망신하면 집 밖에 탕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에서 잘해야 돼요. 안과 밖에서 잘하자. 시작.
종말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것도 전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도 그 자체, 기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짐작만 하고 따라갔는데 미혹을 당해서 신세 망쳤어요. 내가 이 목사님이 정확한 것 같다, 저 목사님이 정확한 것 같다, 저 사람이 마지막 때 진짜 종이다, 저 사람이 진짜 종이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만. 할렐루야. 대상을 잘못 파악하면 일을 그렇지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종이라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아니야. 제목만 보고, 불세례 책 제목만 보고, 신부단장 하는 거 제목만 보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 제목만 보고, 내가 본 천국 제목만 보고, 무슨 사역이다 제목만 보고 절대 따라가지 말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휴거가 이미 일어났다, 자기 자신들이 휴거를 놓쳐버렸다,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야기와 잘못된 보고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주님이 오셨다, 우리는 휴거 받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고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능력이 횡행하는 그때에 그 거짓 능력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지나친 인생을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나친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또 누군가가 가짜 사입이 하나가 또 나와. 홍혜선이 같은 여자가 또 나와.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또 마침 또 해군장성 쓰리스타가 나와가지고 홍해선이하고 짝짝고 내가 청와대 밑으로 거제도까지 바둑판 모양으로 땅굴이 막 파져 있다, 인체도 있다, 어디에도 있다, 봐라, 그 땅속에 무슨 홀이 생겼다. 쓸데없는 개소리.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니잖아. 그 은사자와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 헛다리 짚는 일이 계속 생겨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종말이 오면 올수록 같이 합시다. 헛다리 짚지 말자, 미혹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징조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가 없어지고 귀신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거래를 하는데, 상거래를 하는데 이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 여러분, 누군가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거래하는데 제한을 주고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 그래서 자꾸 해나가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다, 의료보험 개혁하고 뭐 개혁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국민들을 편하게 사는 것처럼 점점 해나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올 징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한 상품을 갖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상품을 갖기 위해서, 좋은 상품을 갖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티켓을 이제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티켓이 바뀌고. 여러분 백화점이나 큰 마켓 가면은 상품권 주잖아요. 상품권 주고 또 세일을 하잖아요. 이 표를 가져오면 뭘 주고 그래서 표를 막 모으잖아요. 마일리지도 모으잖아요. 자,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번호를 갖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666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이슬람 문화에는 세계화 될 수 있는 만한,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어떤 화폐나 통화 가치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짐승의 표가 아직은 없어요. 지금 달러와 엔화, 유로와 또 파운드와 또 엔화, 중국의 위안화 몇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무역전쟁 서로 하잖아요. 이것도 666이 나올 징조로 보면 좋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요,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자, 근데 이제 국제 통화가 하나로 점점 묶어지고 만들어지면서 이제 통화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갈 때도, 유럽 갈 때는 유로화 바꿔서 가고, 영국 갈 때는 달러화, 그 영국의 파운드화 바꿔 가고, 미국 갈 때는 달러 바꿔 가요.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이걸 한 가지로 딱 모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번뜩 스쳐지는 게 666.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애언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예측할 수 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앞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측과 예언은 다릅니다.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가까이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부 시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는 벌써 세무조서가 나왔대. 국세청에서. 개척교회인데 3명 모여요. 3명 모이는데 세무조서가 나온 거야. 송도에 우리 동기 목사님도 세무조서가 나왔어요. 세금 할인 받기 위해서 뭐 끊어주잖아요. 내가 헌금 얼마 한 거. 이게 헌금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기부금이라 그래요. 기부금. 헌금과 기부금은 사실상 달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형식은 그러지만 내용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는 거니까 기부금에서 기부금 증명서를 받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기부금 증명서를 받으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데, 그것이 헌금한 거하고 비례해서 해야 이제 할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부에서 점점 교회를 간섭하고 교회를 다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벨기에처럼 교회가 헌금 나오는 모든 것을 벨기에 정부에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지금 유럽은요, 유럽 가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벨기에, 프랑스, 영국 이런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미 큰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십자가 탁 떼버리고 도서관을, 국립도서관, 지역도서관, 무슨 도서관으로 다 바뀌었어요. 교회인 줄 알고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책 읽고 있어요. 엄청난 교회였는데, 요한 웨슬리가 세운 교회였는데, 찰스 웨슬리가 세운 교회였는데, 칼빈이 세웠는데, 제빙글러가 교회 세웠는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 거물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교회가 경매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신천지에서 경매 다 먹어버리고, 안성 증인에 사이비
그런 데서 교회를 다 먹어버려요. 왜 그럼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이비에게 이렇게 성전을 파냐? 현찰을 많이 주니까 그렇대요. 교회끼리 넘기려고 그러면 교회끼리는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돈 준다 그래서 또 안 주고 이러니까 이단 사이비한테 가면 이단 사이비는 그 자리에서 돈을 막 더 풍덩풍덩하게 더 부추겨서 더 덤트기셔서 더 줘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지어서 이단들한테 다 뺏겨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냥 적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가 능력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들여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미혹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를 하고, 적그리스도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택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거짓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은 능력인데 가짜야. 근데 사단이 그들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정부, 학교, 직장, 가정,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마비 증세가 생겨요. 마비. 통하지 않아. 피가 통하지 않아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짓을 믿거나 잘못된 것에 따라가거나 그러면 내가 그것에 따라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은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은사자들에게 만나면 여러분 물질이건 뭐건 다 털립니다. 다 털려요. 재단에 재물을 좀 많이 좀 바치라고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좀 바치면 안 돼요? 집 팔아서 바치고 못 팔아서 바치고 다 바쳐요. 바쳐버리고 우리 그냥 도피처에 들어갑시다. 우리 도피처는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 피지 옆에 솔로몬으로 갈까? 솔로몬이 있는 집이 어디지? 공천동이야. 권사님 집이 어디예요? 공천동이죠. 연희동에 솔로몬이 있대요. 솔로몬 임금님 데로 가야지. 도피처가 어디 있다 그런 사람들은 100% 다 사이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부터 바울의 말씀을 전했고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신앙의 진수를 맛봤던 교회예요. 자, 그런데 재림신앙을 가진 것은 좋은데 재림신앙의 미성숙한 성도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재림신앙이다 그러니까 재림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오용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재림신앙은 우리 중심에 있대. 재림신앙을 잘못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귀는 가짜들을 양산하는데, 가짜들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같이 합시다. 첫째, 기도 없는 사람 조심해야 한다. 둘째는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 조심해야 돼요. 믿습니까? 셋째는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배격하는 사람, 특히 방언은사 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믿습니까? 방언 안 받아도 된다, 능력 안 나타나도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사이비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얼마나 가정한 사단의 공격이에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왜곡. 오늘 이제 뭐 금요일날 됐는데 오늘 낮에는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영들, 이세벨의 영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가 약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기고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마지막 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두 중인, 두 감람나무, 두 금촉대, 이 두 중인의 권세 가진 사람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청량받기를 준비하면서 성전 안에서 날마다 경배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하겠어요? 같이 보자. 성전에서 기도한다, 성전에서 경배한다, 성전에서 예배한다, 성전에서 찬양한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청량을 받는 거예요. 청량을 받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은혜를 받아서 두 중인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 중심에 있는 사람들. 너 영적으로 기도해 본 적 있느냐? 너 영적으로 살아본 적 있느냐? 너 밤새 철야기도 한 적 있느냐? 어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철야기도 하다가 죽을 뻔했대요. 어떤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해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에서 영적 전쟁했느냐? 어느 지역에서 영적 전쟁했느냐? 귀신을 쫓아내 봤느냐? 병을 고쳐봤느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되는 현장에 너가 있었느냐? 너희들은 나의 나라에서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다 쫓겨나는 것을 봐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주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처절하게 누더기처럼 막 걸레처럼 돼가지고 피투성이 된 채로 주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나의 나라를 위해서 힘겹게 싸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온전히 나의 영광을 누릴 것이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순하게 그분들을 들어서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그 무등 태우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등 태우는 거 있잖아요. 야구라든지 어떤 중요한 경기에서 한 팀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들이 와가지고 감독을 말이야 공중에다 막 행가를 치는 거야. 행가리. 이야, 우리 감독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야.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성령 능력에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있는 영혼들과 천사들이 무덤을 태우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주님이 없고 주님이, 우리가 처음 영안이 열어질 때 처음에 주님을 잠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귀신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물어뜯고 핥히고 쑤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존재들이 육적인 우리를, 물질을 가진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공격하는지. 우리는 까막눈이야. 근데 귀신들이 포획을 짜고 막 죽이고 찌르고 막 쑤시고 떼굴떼굴 굴르고 얼마나 우리를 가지고 놀았게요.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나 같은 생계적 교회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모자라는 사람들 모아서 지금 9명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왜 이렇습니까?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나중엔 영이 열어지니까 주님이 오셔서 천국 가자 그러면서 등에다 탁 얹고 바람처럼 우주를 향해서 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슉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날을 위해서 있었던가. 주님 매일 귀신이 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시험들이 오는데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어지니까 주님이 천국 가자. 또 천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명령으로 왔습니다. 천국 가십시다.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쫙 모셔가고 어떨 때는 천국에 있는 독수리가 날아와서 날개를 쫙 펴고 어떨 때는 천국에 비둘기가 오고 어떨 때는 천국에 구름이 오기도 하고 천사들이 살짝 오지 않고 쭉 빨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무지개 색깔 빨조,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잖아요. 천국은 그저 무지개 색깔은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옷 입은 색깔이 다 틀리잖아요. 다 이게 다이아몬드, 보석, 원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총천연색으로 여러분의 집을 빛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봉사하는 것 가지고 뭐 티격태격 싸우고 아이고 유치하고 쪼잔해서 물론 헌금도 없지. 헌금을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없으면 그냥 말아요.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드려버리고. 예? 네가 하면 생활비 없는데 뭐 없는데 주님은 다 갚으셔. 주님은 다 갚으셔. 예. 할렐루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누가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이 쓰레기를 왜 이렇게 해버렸어 아이고 입이 이만큼 나고 누가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한다 중고등부 안 한다 왜 내 뜻대로 안 하냐 뭐 어떻게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해. 예? 군소리 하지 말고 하는 거야 주님의 일은. 아이고 제가 주님 때려봤습니다. 예. 회개를 얼마나 하려고 회개의 중요성도 모르고 이게 다 죄예요. 죄. 내 눈에 볼 때 교회에 할 일이 있어요. 내 눈에 볼 때 저거 내가 닦았으면 좋겠어.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흘렸어 그냥 지나가. 내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선풍기 안 들고 왔어 신발장 정리 안 했어. 딱 보니까 아이고 눈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네.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이 교회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가서 내가 은혜 받으면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는 거야. 어린 소재에게 냉수를 담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상인데요. 할렐루야. 교회에 들어오면 신발장 막 여기다 벗어놓고 물론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가지런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것을 보고 착착착착착착착 정리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딱 보면 지저분한 게 굉장히 많은데 뭐 기도 의자든지 선풍기 꺼 에어컨 꺼 기도 의자 정리해. 어이구 저놈의 잔소리 어이구 저놈의 그러지 마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게 다 상이라니까. 자기 상이에요. 자기 상. 남이 안 할수록 좋아. 다 치우는 거예요. 군말 없이 막 착착착착착. 그럴 때 주님이 기쁘게 보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서 와장창 헌금한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꼭 있어야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인도 집회 갔더니 어린이들이 말이에요.
3살짜리 보이는 딸이, 그 여자아이가 5살 6살짜리 보이는 오빠가 있는데 관광객들을 보면, 제가 밴드에 한번 올렸나? 우리가 지나쳐서 갔어요. 지나쳐서 가니까 따라다니면서 울면서 배가 고파요,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한가 보자 했더니 걔들도 국어를 할 수 있는 짓을 하더라고. 뭐 하는가 했더니 오빠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끈이 있어 가지고 그 조그만 북 있잖아요,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러면 3살짜리 여동생이 거기 앞에서 원숭이, 새끼 원숭이처럼 재주를 부려요. 한 바퀴 돌고 딸랑딸랑, 2바퀴 돌고 딸랑딸랑딸랑, 3바퀴 돌고 딸랑딸랑딸랑, 4바퀴 돌고. 아휴, 그래, 걔들이 어느 단체에 가가지고 나중에 돈을 번 것을 다 뜯어내서 누군가 오야붕이 있어 가지고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도 걔 애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 알아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볼일 다 보고 나가니까 걔들이 또 거기 있어요. 또 그 앞에서 돈을 주든 안 주든 그 앞에서 막 재주를 부려. 거꾸로 막 다리, 거꾸로 막 뒤집어. 아이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얘야, 이걸로 밥 좀 사 먹어라. 또 우간다 갔더니 하반신이 없어요. 흑인이 하반신이 없는데 나일강 상류에 갔더니 장대를 하나 딱 갖다 놓고, 우리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2 팔로 땅바닥에 앉아 있다가 다리는 고무다리야. 하반신이 없으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고무다리를 해놓고 허벅지, 엉덩이 바로 밑에까지 무슨 사고를 이렇게 다쳤나 봐요. 먹고 살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장대를 붙잡고, 그 젊은 친구가 장대를 붙잡고 손으로만 장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흔들흔들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저 어떻게, 그러면서 그걸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안 할 수 있나요? 한국에도 다리 잘라져 가지고 팔도 없는 사람이 몸으로 밀고 타이어 춥으로 몸을 질질 감아가지고 평화시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남에게 미루지 마시고. 할렐루야. 기도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외곽에서 2주인의 권세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성전에서 기도해서 엎드려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 직원들, 집사님들 땀 펄펄 흘려가면서 물통 펌프 고장나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땀을 펄펄 흘린 거 보세요.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은 누가 2중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일단은 경배해야 돼요. 성전에 엎드려 주님의 청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어지는 생에, 주어지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 자체가 나태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가슴에 새겨듣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